네, 느헤미야 5장은 유대 공동체에 발생했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통치 때에 흉년으로 인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의 귀족들과 부유한 자들이 민장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부르짖게 되었고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유대 공동체를 신앙으로 온전히 개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느헤미야 5장으로 성벽 공사에 대한 대적들의 방해를 기록하는 4장과 6장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성경학자 대부분은 이 느헤미야 5장의 사건이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밝히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부임했던 느헤미야가 바로 성벽 건축을 시작하였고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전히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벽 공사를 마친 때가 엘루월, 태양력으로 하면 8, 9월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한 때는 그 전달이기 때문에 태양력으로는 7, 8월 사이입니다. 편하게 7월부터 9월까지 성벽 공사를 진행하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시기에는 여름 무화과, 대추 야자 열매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를 수확하는 때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먹었던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때는 태양력으로는 봄 시기인데요. 종교력 첫 달인 아비벌은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 부르는 달 이름이고 바벨론식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무교절 기간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즉 태양력으로 3, 4월 이때에 보리를 추수하였고 또 4월인 둘째 달에 밀을 추수하게 되었는데요. 성벽을 건축할 때는 즉 과일을 거둘 때지 이런 곡식을 추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중간에 오늘 5장 말씀이 들어가는 있지만 그 시기는 성벽 건축 이후였다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 공동체에 생겼던 문제에 대한 실마리는 3절에 나오는 이 흉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흉년이나 또는 기근, 가뭄 같은 것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오지 않을 때에 또는 내린 비의 양이 적을 때에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유대 공동체가 이미 흉년으로 곧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였고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서 그것에 온 백성들이 매진하게 되니까 더 이상 가난한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느헤미야를 찾아와 호소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계 선제자가 1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학계서 2장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내렸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었고 그것을 포기한 채 그저 자기의 집을 지으면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곡식이 마르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 재앙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그들은 곡식 종자도 없는 삶을 살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열매도 거두지 못했던 시기를 오랜 시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고르를 거둘 수 있는 밭에서는 10고르밖에 수확하지 못하였고 50고르를 수확하는 포도원에서는 20고르 뿐이었다라고 학계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이렇게 80여 년 전에 유다 공동체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처럼 이때에도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충분한 곡식을 얻지를 못합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흉년 때문에 2절에 어떤 사람은 그들의 가족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곡식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어떤 사람은 먹을 곡식을 사기 위해서 자기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야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4절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 땅을 담보로 빚을 내어서 왕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또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종을 산 부유한 사람들은 이 종들을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러 버립니다. 밭과 포도원을 팔아버리고 자녀들도 종으로 팔아야 했던 가난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도저히 없었고 아무런 힘이 없었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찾아와 부르짖으면서 이 부유한 백성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은 느헤미야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 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가 먼저 화를 가라앉히고 진정한 후에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이 깊이 생각했다라는 구절을 중심에 계획하고라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느헤미야가 일의 전후를 살피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백성들의 나뉜 마음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그들이 너무나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라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7절에 꾸짖었다라는 말씀은 법정에서 송사하고 변론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검사와 판사의 역할이 되어서 귀족들과 민정들의 잘못을 고소하고 또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느헤미야는 대회를 열게 됩니다. 이 대회는 큰 모임이라는 뜻으로 유대 공동체의 백성들 모두가 모이는 집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나 총회를 열듯이 또 우리 교회도 연말이나 아니면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공동의회를 여는 것처럼 이제 느헤미야도 이 경제적인 문제로 분란이 생긴 공동체 앞에 이 대회를 열어서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의 잘못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는 먼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데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가 도로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그들을 다시 팔고 있다라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느헤미야가 이방인 노예에서 도로 찾아온 사람들이 다시금 종으로 팔리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매겼던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가난한 백성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종으로 팔았다가 다시금 이방인으로 팔려가게 되는, 또 느헤미야가 그들을 되찾아 오더라도 그들이 그동안 쌓여있던 이자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금 그 자녀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자받기를 그쳐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내거나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아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을지라도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너희들 주변에 가난한 형제들이 생기게 된다면 그들을 챙겨주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36절과 37절에서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돈노래를 한다거나 이자를 받으면서 그것을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 그들의 어려움을 돌봐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혹시나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면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대우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로 대우하면서 희년이 되었을 때, 안식년이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금 그들의 고향으로,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귀족들과 민장들은 그들을 잘 보살피다가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땅과 집을 빼앗아서 자신의 소유로 삼고 또 종으로 팔리게 된 그 자녀들을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도저히 다시금 유대 공동체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즉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를 강하게 책망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자, 담보로 저당 잡혔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그 집들을 돌려보내야 한다. 이 담보를 잡고 이자를 그동안 받았던 돈이나 양식들을 다시금 돌려주어야 한다. 그들이 다시금 그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살펴 줘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이 명령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순종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을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맹세하게 하고 이 언약을 지킬 것을 거룩하게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자락을 털면서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이 옷을 털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집과 소산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과 행동은 이 귀족들을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에 귀족들이 악을 행하여서 동족들의 집과 밭을 빼앗다시피 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셔서 그들이 심었던 악을 하나님이 되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의 소유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판결하고 귀족들이 순종하겠다 맹세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분열되었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다시금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귀족과 민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하는 정책들이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었음에도 큰 반발 없이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부임해 있는 12년 동안 그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그 지위에 따른 예우와 급료를 받았고 또 그의 총독의 종자들은 가진 권력을 부려서 백성들을 압제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그의 종자들은 이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성벽 공사에 힘을 모으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식사 자리에는 귀족들과 민장들 또 이방인들 중에 이 공동체를 찾아온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마른 짐승들을 잡아서 그 식사를 준비해야만 했지만 그것들 외에는 그 음식을 또한 사치를 부리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그것들 외에는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막중한 부역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한 권리조차도 백성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권리조차도 포기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을 보이는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그가 이자받기를 그치자 담보물들을 돌려보내자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에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런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은 9절에서 그가 하는 말,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의 총독들처럼 다른 귀족들이나 민장들처럼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돈을 받고 양식을 빌려주면서 또 치부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니 총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더 수월하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위해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10계명 3계명인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문답에서 이 명령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나아가 그러한 것에 침묵하며 동조하는 방관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올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은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했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 그들의 행실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그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높은 이자를 받는 것, 자기 소유가 된 종들을 이방인의 손에 판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관점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율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들이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그들에게 귀족과 민정들에게 돌이키라라고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을 어기지 않는 것, 이를 통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느헤미야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런 잘못된 모습을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망령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대단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흠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으로 솔로몬이 금방패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전시하고 보좌를 아름답게 만들고 꾸미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은금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내를 많이 두었고 또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홀히 하는 것, 또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던 솔로몬은 많은 아내들을 위해 이 우상의 신전들을 짓고 그 우상들을 따라 섬기게 됩니다. 결국 그가 행한 대로 솔로몬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백성들을 압제하게 되었던 이 유대 공동체의 귀족들과 민장들 같은 삶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굴의 잠언을 기록하는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재산을 이루어내었다, 이 모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받아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 내가 얻게 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나는 나 자신에게 더욱더 집중하게 되고 나의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단순 비교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결핍에 빠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부하냐 가난하냐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누리게 하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었지만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가 그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다른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절제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통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온직 만족합니다, 내가 그것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될 때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 또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